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명절과 이렇게 중요한 어떤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들은 쉼과 안식과 회복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른 지침과 또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44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저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를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선교팀의 첫 번째 여정으로 한 섬을 선택하신 것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구브로 섬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육지인 밤빌레아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선교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선교팀이 떠난 구브로 섬의 바보라고 하는 이 항구, 그리고 육지에 도착해서 만난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세 장소가 나옵니다. 이 세 장소는 겨우 2절밖에 없이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됐어요. 바보를 떠나서 버가에 도착했고,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리고 이 중에서 버가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은 이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 들어갔다, 말씀을 증거했다,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 기착지인 거죠.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팀은 여러 많은 상황들과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가 선교팀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선교 여정을 시작한 지 채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팀에서 갑자기 마가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에서 선교팀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버가에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선교팀의 여정과 코스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지요. 이들은 고정된, 계획된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은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꼭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버가만 해도요, 구브로 섬에 있던 바보보다 훨씬 더 큰 도시고, 버가 주위에는 비슷한 규모의 아탈리아라든지 아펜도스라든지, 그리고 이 밤빌리아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인 시데라고 하는 데 이르기까지 전도할 만한 많은 도시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팀은 그 버가와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전도를 하지 않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향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마가는 버가에서 이 선교팀의 여정에 계속 동참하지 않고 돌아갔을까? 왜 선교팀은 버가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선교팀은 굳이 비시디아 안디오로 갔을까? 이런 질문들에는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의 지형과 환경을 보면서 이게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질문들이에요. 이게 조금 약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나 보지 라고 말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들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마가가 왜 이 곳에서 선교팀에서 떠났냐는 거예요. 왜 버가에서 안디오로 가지 않고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성경학자들이 4개의 견해를 가지고 제시를 해요. 첫 번째 학설은 마가가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서 떠났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데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주장은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선교가 시작된 지 아주 오래 잡아야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갔다?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죠.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선교 활동에서 이 선교팀이 바나바와 사울, 요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순서로 나오거든요. 앞부분에는.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부터 갑자기 순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바나바가 맨 처음에 있었고 그가 대표였는데 이 바나바하고 이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는 친척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이 선교팀의 가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의 팀장이자 대표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마가가 이 선교팀이 이렇게 바울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선교팀을 이탈했다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납득이 되진 않아요. 세 번째 견해는 사도 바울이 이때 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병에 걸렸는데 버가를 일찍 떠나고 왜 안디오로 갔느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이천이 있고 파주가 있고 동두천도 있고 양평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갈라디아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몸의 약함 때문이래요. 여기 근데 처음이란 것은 처음에 갈라디아로 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은 몸의 질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은 그가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여행을 할 게 아니라 선교를 할 게 아니라 쉬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게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거리가
200km나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거리를 여행을 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엔 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어요. 고대에는 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버가란 지역은 지형상으로 낮은 저지대이고 지중해에 붙어 있고 그래서 무더운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말라리아라든지 더운 지역에 풍토병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풍토병,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발병하는 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고대에는 어떤 방법이냐? 그 풍토병을 일으키는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가는 게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인 버가, 무덥고 습한 기후에 있던 그곳에서 병에 걸린 바울을 고치려면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있는 해발 1000m의 고원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이 사람을 고치는 길이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로 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은요, 버가에서 왜 전도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곧장 왜 위험을 무릅쓰고 안디옥으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질병에도 불구하고, 아니, 질병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의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전해져야 될지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해석도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어요. 대표적인 반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사도인가요? 네, 누가죠.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이야기의 병명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을 정도로 누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사용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해서 안디옥에 간 것이라면 누가는 반드시 그걸 기록해 놨을 거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 버가에서 선교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유,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선교팀이 다음 행선지로 안디옥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여러분, 안디옥이, 여기 또 똑같은 안디옥인데 여기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 선교지로 나오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라는 이 단어는 셀러쿠스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안티오쿠스 왕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도시 중에서 이 시리아 안디옥은 인구가 약 20에서 30만 되는,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면 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3만 명이 넘는 나름 대도시였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위해서, 버가에서 갈 때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타우루스라고 불리는 산맥, 여러분 번역본에 따라서는 토로스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볼 때는 그냥 평면도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겠지만, 여러분 높이 고저가 반영된 지형들을 보시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아주 높은 산맥이 800km에 걸쳐서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산봉우리가
높이 3,000m. 가장 높은 봉우리는 4,000m가 넘어요. 여러분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200km나 되는데 그 200km가 그냥 평지 200km가 아니라 해발 고도 3,000m를 넘나드는 엄청난 이 여정이라는 거죠. 이 터키의 남부에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은요, 지금도 해발이 높아서 만년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거기에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다 보면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눈이 있고 추운 거죠. 이 타우루스 산맥엔 과거 로마 군대가 이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군사용 도로를 하나 냈습니다. 그 세바스테 길이라고 불리는 로마가 낸 중요한 도로가 이 산맥을 관통해요. 근데 군사 도로지만 그래도 이 길이 너무나 험해서 로마 군단도 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길을 여러분 건너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타우루스 산맥과 관련해서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유명한 그 우화가 하나 있었어요. 우화가 뭔지 아시죠? 동물들이 빗대서 하는 이야기들, 이솝우화 같은 거. 이 타우루스 산맥에는 독수리들이 삽니다. 실제로 독수리들이 사는데 이 독수리들이 먹이로 뭘 찾냐면 이 산맥을 넘어가는 철새들을 그 먹이로 많이 잡는데요. 근데 그 먹이 중에 두루미가 있어요. 두루미는 먼 길을 날아갈 때 이 두루미들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뭐를 할까요? 기러기들도 그렇고 여러분 철새들이요 소리를 내요. 꾸룩꾸룩꾸룩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대형을 이루어서 이 철새들이 산맥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이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이 독수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두루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 노련한 두루미들은 이 산맥을 넘어갈 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입에 돌을 물고서 날아간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전해지던 우화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루스의 두루미 이야기는 당시에 입조심을 하라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던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타우루스 산맥에 뭐가 있으니까? 독수리가 있으니까 입조심해야 돼. 근데 실제로 이곳에는 독수리처럼 이 산맥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많은 강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칠고 험준한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거칠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정복은 당했지만 결코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 정복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다른 민족에 정복된 적이 없는 이 비시디아 산지의 부족들은 종종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여행자들을 약탈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산맥을 어떻게 넘었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네, 여기 여러 가지 위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위험들이 여기 언제 있었던 거다. 성경학자들이 다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도의 위험이 나옵니다. 바울이 언제 강도의 위험을 받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산맥을 넘을 때 그 강도의 위험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좀 배경 설명을 하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길을 가야 된다. 200km나 되는 먼 길인데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아주 험난한 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선교라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산맥에는 뭐가 많아요? 독수리, 강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현대의 교통이 발전하고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 어느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장된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쟁 지역을 가거나 재난 지역을 가거나 만약 선교를 간다 그래도 이슬람권 국가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위축됩니다. 근데 마가도 그랬을 거라 보는 거죠. 근데 마가가 단순히 가는 길이 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떠났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건 너무 마가를 이렇게 단순 폄하시키는 거고요. 마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음 선교지를 정해서 움직이는 과정, 그건 단지 산맥을 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버가와 그 주변에는 여러 전도할 만한, 선교할 만한 도시들이 여러 있었어요. 버가라는 도시만 해도 구브루 섬의 바보보다 훨씬 큰 도시거든요. 네, 여기에 2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만이면 BCD 안디옥이 3만 명이에요. 그리고 3만 명 되는 도시가 그 주변에 여럿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 버가와 주변에 있는 시대와 아탈리아와 다른 도시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큰 거점 도시들의 교회를 세우고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 곳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를 그냥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오, 험산 줄령을 넘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위험한 선교의 여정을 가는 것은 이 젊은 마가 입장에서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마가가 이 선교팀의 여정에 그 위험함, 그 무모함에 아마 돌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네 번째 해석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제 가장 주된 해석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마가처럼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전도할 많은 지역이 있는데 굳이 저 멀리 있는데 200km 뭐 높이 해발 3000m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훈이 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마가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의 선택이 옳았고 마가는 그 길에 함께 했어야 된다. 이게 성경 사도행전과 이후의 복음서와 서신서가 보여주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바울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가 같은 마음을 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 이건 위험한 일이야. 이건 무모한 일이야. 이거는 멈추는 게 맞아. 이게 더 효과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이건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고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도 내 생각이랑 비슷하겠지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합리성과 효율성과 안전과 평안함과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깔려져 있어요. 그것이 선교가 됐든 하나님의 일이 됐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깔려 있습니다. 노력 대비 인정 많이 받는 일, 들인 시간 대비 효율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일, 여러분 사람들은 가성비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교할 때 선교 10년에도 정말 회심자 한 명 찾기 어려운 그런 데다가 선교하는 거 많은 교회들이 안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 힘들어해요. 이슬람권 선교 잘 안 해요. 어디 선교하죠? 가까운데. 그냥 깃발만 꽂아도 사람들 막 애들 막 수십 명씩 모인다는 그런데 교회 세우고 싶고 그런데 선교사 보내고 싶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그래요. 교회마다 봉사자들을 구할 때 참 구하기 어려운 팀들과 부서들이 있어요. 네. 여기 그 부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방 봉사팀, 주차 관리팀, 방송 미디어팀.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보면 이 팀들이 제일 어려워요. 다른 부서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이 부서들은요, 일은 일대로 하는데 티가 잘 안 나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주방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주차장에서 하는 그 일들이 누가 봐도 편하고 쉬운 봉사가 아니죠. 방송실에 들어가면 제 이전 교회는 방송실을 신앙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고. 예배를 섬기느라 정작 자신이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봉사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편안함, 효율성, 안전함.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편한 길로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은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고 모두가 선호한 길이고 잘 나간다 생각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 요날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이번 수련회 주제가 요셉이에요. 요셉 형통을 재정해야 한다. 요셉의 형통함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떠올려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총리가 됐을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만 나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쉽게 살라고 부르시는 길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하는 곳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낯설고 새로운 길, 우리가 수고하며 개척해야 되는 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뜻은 내 이해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 있겠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 가지고서 주님 이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는 아직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가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느냐? 마가는 사실 바울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잡혀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거든요.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여기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서에다 집어넣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을 때 나는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복음서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의 그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셔서 주님을 따른 자로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이거든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마가는 여전히 예수님을 쫓았지만 붙잡히게 되었을 때 부끄럽게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그때의 자기 자신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 거대한 산맥이 놓여 있을 때, 그 앞에 강도의 위험과 길의 험난함이 있을 때, 굳이 쉽고 편한 길이 있어 보이는데 왜 저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나, 그게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 길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다 수긍이 되시고 납득이 되시고,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길이 내가 원했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음 주 요셉 이야기 할 텐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나 애굽의 총리 될 거야. 그거 원했을까요? 요셉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으니 모든 게 다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그가 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 편하게 살고 뭐 편한 거 쉬운 건 둘째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가처럼 그만두고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마음이 속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너 이해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다고 말해. 이해할 수 없는 거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해. 이해되지 않으니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해.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선교한다고 섬에 들어간 건 그렇다고 쳐. 그 위험한 산맥을 왜 넘어가냐고. 여기 버가라고 하는 황금 어장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가에 머물러요. 버가에서 나아가질 않아요. 버가에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저 산맥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쉽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도 당장 여러분 인생에 뭐 대단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마가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하나님께서 막 다리 몽둥이를 팍 부러뜨리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그 세바스티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버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야성을 이뤘어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버가에서 머물러요.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마가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지 않는 길을 굳이 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질 않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이전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물을 잃고 쇠퇴하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냥 편한 방법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굳이 무리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아니라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사람들의 눈에는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바울의 선교팀은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팀이 그 길을 갈 때 그들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 선교팀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과 난간 앞에서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 산맥을 넘으면서 그들 안에 다져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시크 교도였던 선다싱, 인도의 사람이죠. 그도 사도 바울처럼 환상 중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아주 독실한 시크 교도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가족들이 그의 먹는 음식에다 막 독극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는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히말라야 산맥 너머에 있는 티벳이 이 선다싱의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티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에서도 가장 높다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 너머에 있잖아요. 아주 극한의 지형, 극한의 날씨.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티벳으로 선교를 나갈 때마다 아주 이제 오늘 바울이 건너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산맥을 넘어가는 길에 이 고도가 높아지면 이제 눈보라가 치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눈 덮인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쓰러진 지 얼마 안 됐는지 살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심한 추위와 탈진에 거의 의식을 잃어 있는 거죠. 같이 옆에 가던 사람은 선교팀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이 선다싱이 신앙 양심상 그 사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지쳐 있고 이 눈보라 속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자신의 생명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걸을 힘조차 없는 그 사람 등에 업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체력 소모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선다싱이 이 사람을 업고 이 산맥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산길 너머에서 또 다른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까지는 자기와 함께 걸었던 그 여행자. 눈보라가 너무 강해서 혼자서 걷다가 결국 추위와 탈진으로 그 사람은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선다싱이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업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고 가는 이 이정 속에 이 땀을 흘리고 체온이 올라가서 우리 둘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혼자서 나 혼자 살겠다고 걸어갔으면 나도 죽었을 거다. 이때 선다싱이 받은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저는 이 예화를 오늘 본문에 적용할 때 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길을 가는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준다. 주님의 길을 가는 그것이 세상에도 생명을, 우리에게도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의 버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를 떠나서 우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세상의 편한 길, 쉬운 길, 뻔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좁은 길, 그 길은 막막해 보이고 험악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가성비가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고 수긍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내디디신다면 여러분은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